네, 저를 보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읽으신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2장 41절부터 계속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락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2시간에 걸쳐서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여기 화 있을진저 이렇게 반복해서 선언하는 그 횟수가 7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이 완전한 저주임을 7수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7개의 완전한 저주 선언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크게 묶으면 3가지 내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화가 있을 선언한 내용, 그러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8절까지가 두 번째 요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9절부터 36절까지가 세 번째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37절부터 39절까지가 예루살렘 멸망 선언을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7개의 완전한 저주 선언이어서 각기 하나하나의 화 있을진저 선언하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3가지 요소로 3가지 내용으로 구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읽으시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따라서 3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화를 선언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디에 비추어 보아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제가 3가지 요소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성전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장소로서의 지구로서의 얘기를 먼저 하고, 두 번째로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성전에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를 섬기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집, 그 다음에 그 집의 직무자들, 그 다음에 그 집을 섬기는 내용, 이렇게 3가지로 말씀을 한다라고 출애굽기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는 그러면 이 성전을 짓는 건축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유다지파 부살렐과 단지파 오홀리압이 아주 공평한 재주를 갖고 이 성전의 모든 재료를 가지고 그 성전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 교제하는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가, 무엇을 발명하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출애굽기는 안식일을 영원한 표징으로 삼아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에서 함께 만나 생명을 누리는 곳이다, 이렇게 그것을 나타내고,
창조주 하나님과 왕과 백성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시대마다 모든 건물의 그 건축 양식을 보면 그 양식이 그 시대상과 문화와 삶들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그리스 아니면 중세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집들은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고 바라고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그 집에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의 절 같은 경우도 그 절을 짓는데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는 바를 따라서 그 절을 짓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건축에 있어서도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도 그냥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교제함은 창조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교제함을 나타내는 곳이다 라는 것이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그 성전 만들기를 말하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성전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성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 그리고 그것을 세우는 직무자들 그 다음에 거기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런 섬김의 내용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왕조는 태조 이성계와 정조전이 가지는 성리학을 토대로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나라를 이루는 그 근본 틀은 선비들, 유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미래 정책의 핵심 지도자들로서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성전을 건축할 때 있어서 그 나라를 건축한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인데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그 세력들, 그 지도자들이 누구인가를 얘기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모세의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모세의 율법으로 세운 나라요. 그 나라의 가장 강력한 왕은 다윗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윗 왕과 더불어 이 나라를 지탱하는 큰 세력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이 조선 왕조의 선비들처럼 우매한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선생, 랍비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멸망하는 근본적인 원천적인 책임은 바로 이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고 그런 다음에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을 잃어버려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우리가 잘못 교리로서 풀어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 다 타락해서 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는 자기 힘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적 가르침보다는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그리고 옛나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할 때에는 그 구체적인 책임자들로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옛 이스라엘 나라를 지탱하는 그런 중요한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화를 선언받게 된 저주를 선언받게 된 그 내용도 마치 성전 만나고 교제하는 그 성전에 대한 범죄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지도자로서 랍비로서 행한 범죄,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범죄, 그런 것들로 나누어서 세 가지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보의 설교 개요에 보시면 1, 2, 3번은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번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 1, 2, 3번 안에다가 제가 일부러 가로 안에다 넣었죠. 1번의 것은 성전의 교제에 관한 것이고, 2번의 것은 제사장 역할에 관한 것이고, 3번은 경배와 섬김에 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것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성전을 만드는 그 내용하고 서로 이렇게 맞대응하는 내용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면은 이제 두 번째 화까지는 그런 이론이 되고 있습니다. 즉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고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라고, 그런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주님이 새로운 성전을 그가 지으시면 만민이 들어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천국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 교제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 더 진전시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전부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분명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선언한 화하고 저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곧바로 교회에게 지금 현 시대의 교회의 삶을, 교회의 구조를 보고 막바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언된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옛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맡아 있는 직무자들에 대한 화를 선언하는 것이 1차적이고 그 역사적인 것이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의 그 직무자들을 향한 그런 그 저주와 선언은 아니니까,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만 바로 이 본문이 바르게 해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바로 우리에게 직접 교회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을 거절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어지는 그의 몸으로 짓는 새로운 성전, 주님의 몸된 하늘 성전에 나아오는 길을 그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은 그들이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막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그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식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이하에서 나오는 내용은, 16절 이하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그런 그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말을 하고, 거기 안에서도 지금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또한 19절에 맹인들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바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24절에도 보면은 맹인된 인도자여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26절에도 보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직무를 다하지 못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백성의 라피오 지도자로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과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으면은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자기 백성 중에 오실 것을 알고 그것을 분별해서 깨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이는 일들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해 주어야 되는데, 그들이 눈 멀어서 맹인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화를 선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치 못한 일들 때문에 결국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 성전의 제사장들 역할과 마찬가지죠.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그 제물을 들고 오면 그것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지 안 사는지 판결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제사장적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맡아 있는 이스라엘의 랍비오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일에 눈이 멀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였으므로 이들에게 화를 선언한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리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서 그들이 눈이 먼 인도자로 행동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전체적으로 맹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자신 전부를 드려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여호와의 구원에 속한 백성임을, 그렇게 그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임을 나타내는 것이 그 교제하는 생명의 내용들인데, 예물을 드린 것인데, 그런데 그 예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금, 그 다음에 예물을 더 거룩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대금 사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어떤 의미로 그 물질주의를 더 귀하게 여겨서 근본적인 그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예물을 드리는 섬기고 교제하는 생명으로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드리는 예물, 그런 금, 이런 물질들로 그들을 더 맹세적인 것이고 더 귀한 맹세라고 그렇게 값을 쳐주어서 잘못 분별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화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23절 이하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과 공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들이 행해야 될 것, 그들이 이루어야 될 것은 그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들이 지켜야 되고 나타내는 일들은 그가 드린 예물이 무엇인가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모님 생신이라고 내가 생일 선물 보내드렸다라는 그런 제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행한 일들은 바로 그 일들을 나타내 주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의미들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도외시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여기를 가리켜 신약 백성에게도 11조를 명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신약 교회에게 말씀하는 부분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속한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옛 구약의 직무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는 11조의 의무가 있어서 그들에게 11조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신약 백성에게 11조를 행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냐면 이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렇게 말을 해서 그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값어치 있는 것, 귀중한 것 그것들만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비교적 적게, 낮게, 보잘것없는 것으로 판단한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이들이 제사장적 직무를 행하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잘못 직무를 행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25절 이하에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같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이슬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얘기해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안과 밖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앞에서 그 23장 그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그 불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눈먼 인도자로서 어떻게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했는가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를 선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29절 이하에서는 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대적했고 너희들이 어떻게 잡아 죽였고 그들을 때렸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모세 때나 아니면 구약에 있었던 그 조상들이 그때 있었더라면 자기들은 적어도 그들처럼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들에게는 더 크고 무거운 죄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너희는 조상들이 죄를 범한 후손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분량을 이제 채운다. 너희가 조상들의 범죄를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결론적으로 아주 극할 정도로 완전히 그 분량을 완전히 가득하게 이제 그 노아 시대 때 말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여서
가득 차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선지자들에 대하여 대적하고 그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를 잡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런 범죄를 해왔을 그런 조상들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약속하신 구주,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를 대적하여 죽이니 조상들의 분량을 이제 어디서 더 이상 이것을 변명하거나 좀 용서받을 어떤 실마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범죄를 완결시켜버렸다는 의미로 여기서 이렇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들과 그 종들을 잡아 죽이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들의 직무는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섬기도록 하는 삶을 사느냐는 것을 가르쳐줄 그런 자들인데 오히려 이들이 어떻게 했다? 이들이 하나님을 크게 대적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로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달아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만행을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어떻게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는지 그 일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박해함으로 핍박함으로 흘린 피가 너희에게로 그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35절과 31절에 결론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락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해서 가인과 아벨 여기서부터 시작된 너희의 범죄가 여기까지 이르러서 아주 절정을 이루었구나. 완전히 최고의 대적함을 나타내었구나.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범죄를 그의 저주를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악한 포도원 이후의 비유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포도원을 만들고 주인이 탐으로 떠나갔는데 뒤에 주인이 소출을 얻으려고 종들을 보내니까 이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그렇게 내쫓았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도리어 아들까지 잡아 죽여서 그 기업을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강요하고 짓거리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이 농부를 이 포도원을 주인이 오면 이제 이들을 내쫓고 다른 농부에게 주리라고 말씀한 그 내용.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리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옛 성전을 헐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이제 새 성전을 건축하는 식으로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저주의 선언도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성전을 만드는 세 가지 요소를 갖고 그들이 죄악이, 그들의 범죄가 무엇이었는지, 왜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했는지 그 내용을 따라서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당연히 이 나라의 직무자들이고 이 나라의 앞뒤어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범죄하고 이들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당연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 바로 37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 백성이 거듭거듭 범죄해도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예루살렘과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모으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품으려 했어도 그들을 원치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원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왕 되심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그들의 범죄로 70년간의 포로 생활로 그들의 그 징벌을 받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을 하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쫓겨나고 이제 이 성전을 이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주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또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겨나고 이방인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 그 성전의 봉사자로 그 성전의 직무자로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 구약의 시스템, 옛 구약의 질서는 중간계층이 있는 것이죠. 왕과 선비들 그리고 평민 이런 조선 왕조의 그런 질서처럼 옛 구약의 이런 다윗 왕조는 다윗 왕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평민들 서민들이 이렇게 구조로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질서는 중간계층이 있고 그 중간계층이 있다는 얘기는 그 사회와 나라가 계급주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가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과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서 이제 그런 제도와 질서와의 나라가 끝났다. 이제 새로운 나라와 새 질서가 왔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모든 그의 백성들은 이제 중간계층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선비들이나 유린과 같이 중간계층이 있는 계급주의 사회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한 분 선생이 계시는 그런 세력의 관계가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으셔서 그런 계층과 나눔과 분열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신 생명의 질서가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이제는 모든 만민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이 또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온전한 질서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새 성전된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신약 성서는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진 신선함을 통해서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 머리가 막혔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부끄러운 산돌이신 예수께라 하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령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택하고 외로운 고통이 그것이 되오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그를 거기하는 머리가 되었다. 그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를 이렇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주의 백성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은혜를 얻으리라. 이방인으로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예시대에는 국유를 받지 못하고 예시대에는 제사장 나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보배로우신 산돌로 지어진 이 새로운 성전, 새로운 집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구약의 출애굽기의 성전처럼 건축자들이 어떤 중간계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들 계급처럼 그렇게 중간계층을 두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로 이 나라에 참여하여 섬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워갖고 가르침받는 교회는 구원의 교리는 거기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어떻게 꼴이 날 것인가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의 구원의 교리는 내가 어떻게 천당 갈 수 있냐 없냐에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가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서 그 역할을 다하느냐에 중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보다는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 그 과정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인도자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의미로 지도자로 세워서 이제 하늘 시민권을 가진 것, 땅에 있는 죽어져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부활의 생명에 속한, 부활의 질서에 속한 것들을 나타내므로 거기에 어떤 중간계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은, 교회는 모두가 다 이 제사장 나라의, 신령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에 그 책임의 직무자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우리가 사는 모든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죽음에 속한 것, 옛 나라에 속한 것, 죄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이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에 속한 것들을 반영하고 나타내주는 그런 제사장들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좀 더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이하입니다. 제가 24절까지 읽겠습니다. 11장 13절 이하.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척은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음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가 있는데 원 감람나무는 뿌리잖아요. 그것이 어떤 의미로 족보를 가진 조상이란 말이에요. 바로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서 나온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구원의 역사에 먼저 들어온 자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한 것처럼 그들이 쫓겨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방인이 믿음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인 로마 교회에게 말하는 바가 뭐냐면 너희 이방인들도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 가지들도 원 감람나무도 분명히 찍혀서 버림을 당했다. 그런 너희는 원 감람나무가 아니었는데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았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교만하여 스스로 높이면 너희가 그 역할과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찍힘받으리라. 너희도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많은 교회가 축복을 선언하되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지 않아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틀이 축복과 저주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도 우리는 축복 쪽에만 치우쳐 있고 은혜와 감사와 그런 기쁨과 그런 어떤 것에만 치우쳐 있지 분명히 화를 7번이나 선언하는 이런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 시대의 눈먼 인도자들이 행하는 설교하는 가장 잘못된 것들이 전부 뭐냐 하면 회중들의 마음을 갖춰주기 위해서 회중들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아주 그 장단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도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제일 경계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배한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함께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이 자고 드나드는 여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그렇게 여기면 안 되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로 주님의 상에 모였을 때에는 이것이 예배일이어서 예배만 하고 마치 집에서 자고 잠을 자고만 나가는 그런 여관으로만 아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성전에 함께하는 이거는 옛 구원도 새 구원도 다 상관이 없는 그런 의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나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이 될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국민으로서 그 나라를 위한 충성과 의무를 다해야 될 책임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도외시하고 그저 예배만 드리면 그저 일부 예배, 2부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 버리면 구원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선포하는 이 시대의 이 어리석음에 대하여 이 눈먼 맹인들의 선포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참으로 내가 가정에서 어떤 부모가 있고 또 자식이 있고 아니면 맏아들이고 맏딸이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 형제와 자매로서 어떤 역할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것은 반드시 누가 일일이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본성적으로 자기들에게 임하는 것이어서, 자기 형제 중에 궁핍한 자가 있고 자기 형제 중에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으면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의미로 형제의 의무를 다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되는 것으로, 그것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역할은 다 배제시켜버린 채 자기만의 구원을 위해서 예외의 출석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가정을 여관으로 여기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서는 참으로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물을 드려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구원을 위한 예물을 드려도 형제의 궁핍과 가난에 동참하는 예물에 대해서는 마음을 막고 입술을 닫고, 아니 입은 열되 형제를 향하여 뜨겁게 하라 더웁게 하라고 말을 할지언정 행함과 진실함이 배제된 것이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그런 요소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전체적인 성전 예배에 속한 삶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옛 성전은 자기 백성, 자기 동포 아브라함의 혈통이 중심이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이 제사장적 역할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그 제사장적 역할은 이제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도 주님처럼 대접하고 주님처럼 영접하고, 그런 삶들이 나타나는 신약 백성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곧 제사장적 역할을 우리가 나타내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안과 그 겉이 다를 수가 있어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슬람의 지금도 라마단 금식 기간에 그들이 어떻게 금식하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그 금식하는 그 시간 동안만 금식하고 밤에는 어떻게 한다고? 폭식한다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이 금식하는 기간과 그 하루 24시간 동에도 안과 겉이 다르다고요. 그건 그렇게 해도 그들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주인과 종의 관계는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보면 일만 잘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업적을 나타내고 상품을,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 회사에 어떤 이익을 끼치느냐만 생각하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들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듯이, 내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듯이 전 마음과 내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질서는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나타내야 할 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설명해 주겠지만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구원 얻는 삶을 자기의 직무를 통해서 나타내 줘야 합니다. 자기 할 일을 모르고 자기 해야 할 일들이 뭔지를 모르고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저주와 더 큰 멸망, 그것을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준엄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눈먼 인도자가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저 하늘길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사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자예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란 말이에요. 이 땅에 부요함, 이 땅에 썩을 것을, 이 땅에 죽어 무덤에 들어갈 것을 위한 인도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이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죠. 내 자녀에게 무슨 길을 밝혀주고 있는 것인가, 내 자녀에게 무슨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인가, 반드시 부모의 책임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의 한 가족으로서 내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삶을 제사장 나라로 정말로 이것이 환한 득불이 되고 있는가, 그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으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제사장적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직무가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 몸을, 마음을 날마다 사한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주심으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 일들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는 영광의 구원의 길을 밝히셔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 주님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을 그렇게 파송하셨으니 여러분이 이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을 영광과 기쁨과 자랑으로 생각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환난이, 또한 가난과 궁핍이 있어도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는 그 길을 밝히는 아름다운 직분과 직무를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